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목적과 장소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보에는 좀 다르게 제목이 나갔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제목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처럼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6살, 5살 그때 제가 아주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을 졸라서 제가 100원을 받아가지고 가게에 갑니다.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10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10분, 짧게 10분, 길게 30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들었다가 넣고, 또 이 빵 들었다가 넣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특히 겨울에는 그 가게 주인이 저를 보고 빨리 좀 사라. 예, 제가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뭘 먹으면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제가 그때 좀 아마 그런 뭐랄까, 기질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거죠. 무엇을 사야 될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딱 갔으면 그거 집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가니까 이제 거기서 한참 아주 망설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됐었던 것이죠. 청년이 돼서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보니까 이제 선물을 누구에게 이제 선물을 하려고 이제 하면 일단은 나가는 거예요. 일단 종로나 저기 이제 어떤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뭘 살까? 책을 살까? 아니야. 아니면 다른 걸, 인형을 살까? 아니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을 보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 하여튼 그런 무엇을 살지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사기 원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냈던 시절들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지금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물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했죠. 선물은 내 마음의 진심을,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장 뭔가 이 질 좋은 물건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장 리저너블한 어떤 프라이스로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선물에 담아, 사랑을 선물에 담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생각해서 그 사랑은 확실하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저기 가서 선물을 이걸 사야지. 그리고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가게를 가게 되면 딱 10분만 고민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10분만 고민하고 무조건 하는 거다. 무조건.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알지요. 오늘은 이제 분명한 목적, 분명한 장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에도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믿음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요. 이제 쇼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물건을 이제 어느 가게에 가서 이제 사는데 지금은 집에서 카드와 손가락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해 주죠. 그리고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죠.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물에 대한 목적이 있고 또 사는 방법이 있지만 이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요새 어떤 이 트렌드에 맞게 우리의 신앙도 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진심은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믿음인지는 있는데, 그런데
인터넷 신앙이라고 요새 새롭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통로가 뭐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 그 다음에 인터넷 목사. 이렇게 해서 한 3통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그 풍부한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적과 장소로 인도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주님.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14장 26절.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다. 베드로는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어떤 상황이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올리브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냥 산보나 가자, 우리 한번 산에나 한번 운동 삼아 올라가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가 확인하러 올라가셨을까? 여기 보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미 확인하신 후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신 다음에 올라가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섭섭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올라갔을까요? 제자들이 버릴 것, 특별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내가 혼쭐을 내야 되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올라가셨을까요? 말씀의 톤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을 올리브산으로 데려가신 목적이 뭘까요? 자, 목적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며 찾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올라가셨는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는가? 십자가 부활 전후에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전후에 제자들의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를 알려주시려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 후에, 부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갈릴리로 찾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올리브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은 뭔가 주님께서 데려가신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확 뭔가 아닌데, 나는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 디스퓨트를, 대화를 하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올리브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그 논쟁을 하려고 올라가신 게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포인트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의 이유, 목적이 뭘까요? 내가 네가 모르는 사실 한 가지 가르쳐주겠다? 뭐 그겁니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주님의 목적은 이 3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의 어떤 장소,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제 가셨습니다. 자, 거기는 왜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심심해서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셨습니다. 아까 올리브산 중턱에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잡힐 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내가 부활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로 가서는 왜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뭡니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기도하려고 가셨습니다. 기도를 시키려고 하셨어요. 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구나. 앉아 있으라고 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동안 나를 좀 지켜줘. 그래서 데려가셨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겟세마네에 기도하는 동안 난 너무 외로우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어줘. 그래서 데려가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신 이유는 함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셨습니다. 자, 뭘 기도합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그 자리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하지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3번 그렇게 부인하지만 아예 멀리 떠나지 않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셨을 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겟세마네에 가신 겁니다. 자, 이제 목적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정처 없이 가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누구를 만나시려고, 아니면 주님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올리브산에 오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다시 주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올리브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어떤 분명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랑하시려고. 아닌 것 같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뭔가 이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왜 제자들을 이곳에 겟세마네 그 올리브산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 목적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너희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냥 확 없어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확 없어지실 수 있었는데 제자들을 다시 올리브산으로 데려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하늘로 승천하시는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목적이 뭘까요?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를 위해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리브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가시고 분명한 목적을 그곳에서 특별히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한 장소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나오셨나요? 모두 생각은 두 가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나? 어쩌다 보니까 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나?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만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에 더 이렇게 가까우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오늘 주일 예배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것이다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수도 있다. 나오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모태서부터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못하느냐 문제지 주님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목적이 불분명한, 왜 와 있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믿음이 있고요. 목적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는 주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실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실 때 분명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목적,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가신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로 데려가시겠다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한번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물론 서운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해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돼서 언급되는 그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그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얘기하지만 그 올리브산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산에만 가셨을까? 다른 산도 있을 텐데, 산에 가셔야 되나? 꼭 다른 장소가 있을 텐데 왜 기도하시러,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하러 그곳에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셨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장소에 집착하면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꿀단지를 숨겨놨어? 이렇게 말하죠. 계속 그 장소에 집착하시는, 그 장소에 뭔가 계속해서 목매시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올리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너희가 하늘에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데가 아마도 올리브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님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장소가.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곳으로 오실 그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저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주님의 어떤 역사를 보니까 주님께는 특별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올리브 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올라가셨고 기도하셨고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보이신 그 올리브 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요, 바로 이 올리브 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산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산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산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믿음의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단은 올리브 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도 한 장소가 그렇게 중요했으니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리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이 기름, 올리브 기름, 또 겟세마네 이 의미가 올리브 기름자는 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리브산, 올리브 기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아무데나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이 올리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마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노아가 이제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아무것도 물어오지 못하고 그냥 오죠.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때 뭘 물어왔습니까? 올리브 나무 잎을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이 올리브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름과 기도와 친밀함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데 그 의미에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올리브 산입니다. 이 올리브 산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준비되는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됐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힘들다. 마음이 괴로워 죽게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해 주셔서 이제 가자 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역이 준비되는 곳, 능력으로 채워지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올리브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이 물리적인 장소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믿음에도 그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아무것도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말씀이나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말씀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약속하신 선물을 너희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받느냐? 약속하신 선물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요한을 만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소, 예루살렘. 있어야 되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딴 데 갔을 때 세례받으면 안 됩니까? 그곳에 세례 요한 말고 세례 베드로, 피터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필 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믿음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한 구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 뒤에라는 말은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이 문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올리브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올리브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올리브산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올리브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는요,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어느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그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때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 안에 올리브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올리브산인가 또 우리가 생각하죠. 왜 거긴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나? 하여튼 또 한 번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 올리브산이 여기에 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도대체 그 장소가 어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수면 모드로 전환하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자, 여기서 정신 차리시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올리브산 이스라엘로 가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곳,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 믿음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올리브산이 어딜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럼 교회 하나만 세워주면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다 올리브산으로 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은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이는 그 교회가 우리의 올리브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 올리브산, 영적인 올리브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널린 게 교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이 뜨거워지나요? 그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가지고 오늘도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지만 그런데 그 모이는 그 장소가 기름 부으시는 장소가 만나주시는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찬송 드리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보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저는 이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가나안 성도가요 안 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나가면 힘들고 저 교회 나가면 문제가 생기고 뭐 사람이 모이는데 죄인이 모이는데 의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환자로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의 7교회도 그중에 5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2교회는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교회에도 아직 믿음을 지키고,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요, 사단이 이 시대에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고 있는 그런 가라지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켜고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이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도 올라가셨지만 전국 방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제 경험상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만큼 그 믿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주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계속 올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일 연약한 자를 목사로 세우셔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일 예배에 모이는 거 소중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열천의 비유에서 봤잖아요. 등불을 들고 그 등불에 불이 붙어 있어도 기름이 모자라니까 그 등불이 꺼져갔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져가니까 어둠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둠이 몰려오니까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등불이 뭐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똑같이 등불을 들고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똑같이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해도 5명의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갔을 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주님의 결론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언제 그 믿음의 생명의 불꽃이 날마다 그렇게 밝게 빛나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해답은 우리의 올리브산을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올리브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올리브산에 오르신 주님 이 말씀들은 그냥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믿음의 비유가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그 장소에 대한 주님의 확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목적이 선포되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천국길을 보이시는 그 올리브산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꺼져갈 수 있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생명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장소, 주님의 올리브산으로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곳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